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초대받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연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데요,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굴한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 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라는 곳에서 채굴된 이 다이아몬드인데요, 1905년에 어떤 사람이 발굴했는데 3106캐럿, 제가 사진을 보니까 주먹만해요. 주먹만한 이런 다이아몬드가 가장 큰 다이아몬드였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다이아몬드 생산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였죠. 근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1800 몇 년에 어떤 상인이 어느 지방에 물건을 팔러 갔다가 어떤 집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하얀 돌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돌에서 아주 영롱한 찬란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직감적으로, 야, 저 돌은 좀 특별한 돌이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혹시 저 돌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 아들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산에서 주워온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상인이, 그러면 저한테 좋은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 이 장난감이랑 바꿀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아유, 너무 좋죠.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난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상인이 일을 다 마치고 케이프타운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혹시 돌이 뭔가 좀 진가가 있는 돌이 아닌가 해서 보석상에게 가져갔는데요, 보석상이 깜짝 놀랐어요. 그 돌을 감정한 결과 그 돌은요,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2만 5천 불, 하나로 말하면 1억 5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다이아몬드였어요. 지금은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우연히 발견했죠. 그러나 그 가치를 몰랐죠.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 손에 들어가니까, 야, 이렇게 진귀한 다이아몬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가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정말 보배 같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든 손주든 간에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지 못해요. 아유, 귀찮은 존재. 그래서 아예 아이를 낳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가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했어.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그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 이 천국은요,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뭔 천국이 있냐. 천국, 김밥 천국은 봐도 천국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알바 천국이란 말을 들어봐도 아유, 천국은 몰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이 가치 있는 천국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짧은 한 구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농부가 자신의 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에 일을 하러 갔어요. 일당을 받고 일을 하러 갔어요. 열심히 꽃갱이질을 하는데 갑자기 꽃갱이 끝에서 뭔가 걸려들은 거예요. 이게 뭐지? 이상하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돌뿌리도 아니고 파봤어요. 파봤더니 거기서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 보화라는 단어는요, 그냥 다이아몬드 한두 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숫자의 값어치를 가진 그런 진귀한 보화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농부가 발견한 그런 보화는 그냥 다이아몬드 한두 개가 아니라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상자라는 의미예요. 전문가가 아닌 농부의 눈으로 봐도 이거는 정말 대박이야, 대박 할 정도의 어떤 대단한 그런 보석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갈았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요, 주인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일꾼들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직 이 농부만 발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진가를 모른 거예요. 그 밭의 진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묻어두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공기를 우리가 통해서 숨을 쉬고 있잖아요. 공기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이요 1분만이라도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요 숨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공기의 가치를 잘 몰라요.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래요. 가치가 있음에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잖아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감추어져 계세요. 그래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감추어져 있지만 그 천국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진귀하고 아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금붙이라든지 또 돈을 갖다 줘 보십시오. 그 아이는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냥 귀찮다고 그냥 던져버려요. 천국은 정말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어리석다 보니까 그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 이 농부가 그 보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보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보석을 캐내오면 되지.
그 밭은 자기의 밭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오면요, 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절도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혹시 집에 맛있는 음식을 해두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우, 빨리 가서 먹어야 되는데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보화에게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보화에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농부는요, 다시 묻어둔 그 보화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밭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면,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팔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합의를 한 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왜 재산을 팔아서 저 가치 없는 밭을 사러 갈까,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농부는 오직 그 마음이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전 재산, 아내와 자식들을 빼고 모든 걸 다 파는데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의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비록 감춰져 있지만요, 그 가치는 너무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보화는요, 우연히 발견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발견하면, 와, 이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자기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요, 꽁꽁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리석다 보니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우연히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그 천국을 이미 오래전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발견한 제가 여러분의 그 천국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그 천국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발견할 뿐 아니라 그 천국을 저의 것으로 소유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그 천국을 발견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그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2000년 전에 그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에 비해서 제일 먼저 나오신 말씀이 뭐냐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죠.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같은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라고 했어요. 천국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요, 천국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가지고 왔다, 천국이 임했다, 이 천국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고 천국을 또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천국,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 돈을 지불하면 그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뭔가 희생을 하면 그 천국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한 것처럼 천국은 너무너무나 가치가 있고 너무나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공짜로, 선물로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 값진 것, 음식을 하나 사 먹어도 돈을 안 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값진 천국을 공짜로 주신다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믿지만, 여러분 왜 공짜로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아니 돈을 받고 뭔가 희생을 요구해도 시원찮은데 왜 그것을 선물로 공짜로 주시느냐 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요. 이 세상의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 조차도 그의 전 재산을 다 털어넣는다 하더라도 그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지불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불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천국을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이고 왜 예수님이, 그 아까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그냥 주시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 천국을 받을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아담이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살던 에덴 동산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낙원,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그 마지막의 결과, 죄를 평생 짓고 났을 때 우리가 받는 그 대가는 뭐냐?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는 그 천국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종교 생활로는 그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천국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의 죄를 다 사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이면요, 그 천국을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은혜죠, 은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군요.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군요.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뭐냐면요, 그 선물을 받는 손이에요, 손. 믿음은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행복축제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인 보화와 같은데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친구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친구를 아끼고 사랑해요. 그 친구를 너무나 좋아해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값을 대신 지불했죠.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그 선물을 내밀었어요. 친구야, 너에게 꼭 필요한 거야. 내가 샀어. 내가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 선물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필요 없어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친구야,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선물 해줬네. 네가 그렇게 돈을 지불했네. 고마워. 받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천국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선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남기신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 이루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받는 선물 이 천국은요, 공짜로 받지만 예수님이 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다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저도 이미 오래전에 그 선물을 받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도 그 선물로 인해서 저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는요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행복축제에 여러분이 나오셨잖아요. 이곳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천국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요, 이 선물을요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시면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물을 주님이 기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시간 눈을 감고
결단하는, 또 예수님 영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오늘 우리 장의적인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눈을 감아보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아보시죠. 그리고 이 놀라운 천국의 선물을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간 아유 천국을 어떻게 제가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내가 받아서 이제는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하신 분은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손을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보시면 좋습니다. 3층에도 계시네요. 손을 들어보십시오. 계속 들고 계시고요.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손을 드셨죠? 많은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무지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값비싼 천국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천국을 선물로 받겠다고 손을 드신 분들은 여기 결심카드에 하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 이따가 예배 끝나기 전에 이걸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우리 헌금하는 우리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주시는지 아니면 헌금 바구니에게 넣어두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적으십시오. 우리 인도하신 분들 좀 도와주셔가지고 나는 기독교에 긍정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 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물로 받길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 밑에다가 예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다 적으셨죠? 적혀 있으니까요. 동그라미 하십니다.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는데요. 헌금할 때에 우리 청년부 우리 황규설, 임성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축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아침부터 우리 많은 우리 태신자들이 나와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천국을 선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더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의 그 기쁨과 또 행복과 또 충만함을 일생 누리는 우리 태신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일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시고 형통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주여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게 하시고 치료가 잘 되어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태신자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 등록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여 기쁨과 감사가 또 천국의 삶이 주여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 역사심이 오늘 행복축제에 나와서 감사의 배를 올려드리고 또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천국을 선물로 받아 일생 가운데 행복과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남아있는 오후에 있는 또 간증집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